지난주에 우리는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기대를 갖고 계시며 소원을 갖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성령님 가지신 기준을 따라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가지신 그 기대와 소원, 인도하시는 방향,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성령의 소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에 대하여 소원을 가지는 것처럼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컸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 아이가 큰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모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원을 담아서 아이의 이름을 짓는 거죠. 그 다음부터 아기에게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야 된다. 너 이쁘게 잘 자라야 된다. 아기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까르르 까르르 웃지요. 그러는 사이에 이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겁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늘 교훈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간다.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한 교훈을 주게 되는 거죠. 아이가 신통하게도 엄마, 아빠의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참 기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부모의 뜻을 따라서 정말 훌륭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거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더 커서 중2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반항이 심한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뵈는 것도 없고 걸리는 것도 없는 사춘기가 찾아왔습니다. 엄마가 말하면 말하는 것마다 듣기 싫어, 시 안 돼, 몰라, 아니면은 무시. 속 터지게 마련이죠.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때려도 예전에는 매를 들면은 무서워서 아이고 다시는 안 그럴게 하고서 때리기도 전에 미리 비명 지르고 빌고 그랬는데 이제는 때릴 테면 때리세요. 다 버티는데 매를 들어서 소용없습니다. 여기 아버지들 사춘기 자녀 매를 들고 안 때려본 아버님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 그죠? 남자애들 같으면은 아버지가 또 엄하게 다루잖아요. 그냥 매를 들고 근데 소용없습니다. 그때가 되면요, 매 엄살 안 피워요. 끝까지 버팁니다. 끝까지 버텨. 전에는 엄살 피우고 살짝만 때려도 막 방바닥에 엎어지면서 막 아파야 이러는데 이거 사춘기에는요 빳빳하게 버티고 끝까지 버팁니다. 그러면은 더 속상해. 그죠? 끝까지 버티는 게 더 속상해.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소망이 있어요. 물론 인간인 거로 부모의 소망이란 여러 가지 인간적인 요소를 갖고 있기 마련이죠. 그러나 최소한 무슨 앞으로 네가 의사가 되라 뭐가 되라 이런 거는 부모 뜻대로 안 된다고 해도 넌 정말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라.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라. 이웃 사람들 잘 도우면서 살아라. 이런 거는 거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부모님들이 주는 교훈 중에는 그런 교훈들이 많이 섞여 있게 마련이에요. 반드시 공부만 잘해라 이런 건 아닙니다. 공부 잘하라고 한다고 해서
공부를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의 욕심이지 아이가 그만큼 따라갈 수 있느냐, 그건 다 달라요. 다만 최소한 네가 사람들하고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잘 지내라, 이런 거, 이런 거는 좀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옛날부터 이렇게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인격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한 사회 교육의 목적이었고, 이런 교육의 원리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교육자들이었고, 그 교육의 원리를 제공해 주는 사람들이 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인간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규범들 혹은 규정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잘 실천하여 인격적으로 나타날 때 그것을 덕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덕. 저 사람은 덕이 있다. 보통은 그 덕 앞에 미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미덕. 얼마나 그 인격에 아름다운 결실이 맺혀졌는지 그것을 가리켜서 미덕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사회마다 목표가 달라서 미덕의 강조점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미덕을 그 인격에 갖추어 나가도록 하는 것, 이것은 인간이라면 마땅히 해야 된다, 이랬던 거예요. 과거에 위대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가 운영하는 철학 학교에서 윤리학을 가르쳤습니다. 이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철학적인 이 인간의 철학적으로 규명한 인간의 삶에 대한 거였어요. 이게 윤리학입니다. 그런데 그 윤리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일 처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먼저 물어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행복의 추구다. 인간들은 각자 다양한 활동에 종사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인데, 사람마다 행복에 이르는 길은 생각하는 바가 다양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출세를 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많이 먹을 수만 있으면 행복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의 욕구, 그 표준이 없는 그런 욕구들, 그런 것들은 참된 행복의 길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인간에게는 그런 개인적으로 각자 나오는 이런 욕구 말고 인간 속에는 근본적으로 이 행복에 이르는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덕이라고 불렀어요. 덕. 그 덕을 발전시키고 그 덕을 실천할 때 비로소 행복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후에 철학자들은 이 가르침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갔어요. 그리고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에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인간의 덕을 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교훈들이 이제 사회에서 교육을 통해서 교육되고, 부모님들은 부모님들대로 자기가 그렇게 배운 것들을 살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시작을 한 거죠.
자, 철학은 계속해서 이것의 원리를 제공해 줍니다. 로마 시대에는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스토아 철학에서 인간이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금욕과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절제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절제. 마음대로 마음속에서 생겨난다고 그대로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절제를 하고 그러면서 그 인격을 균형 있게 조화롭게 발전시켜야 된다. 이러면서 교육하고 그런 인간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그리스도인들보다 인격적으로 더 절제되고 훈련되고 이미 아름답게 되어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종교의 목적이 뭐냐? 종교의 목적이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종교든지 다 착하고 훌륭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똑같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윤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동일하게 보는 거죠. 칼빈은 갈라디아서 5장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주석에서 세상에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유명한 철학자들 가운데에는 이런 훌륭한 덕을 양성할 것에 대하여 논문을 쓰고 발표하고 자기 스스로 그 삶을 추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의 이름들을 열거해요. 이 사람은 이러한 덕을 강조했고 이 사람은 이러한 덕을 강조했고 이 사람은 이러한 덕을 강조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서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는 마침내 그런 인격자가 되는 거잖아요. 도대체 오늘 성령의 열매와 세상 사람들이 맺는 인격의 미덕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미덕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미덕 사이에 명칭 이외에 차이는 무엇일까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미덕을 갖춘 사람이 될 것을 가르치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차이가 뭡니까? 18세기에 허치슨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간 속에 도덕적 감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도덕적 감각의 특징은 뭐냐면은 사심 없는 호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자기 개인적인 어떤 욕망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 없는 정말 순수한 호의로만 가득 차 있는 어떤 특성이 인간 속에 있다는 거죠. 그것을 도덕적 감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도덕적 감각의 판단에 의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고 그 선을 선택하여 사심 없이
선을 선택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도덕적인 감각이 있어요. 이 도덕적 감각의 특징은 사심없는 호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욕심이나 뭐 어떤 편견 같은 것을 버리고 순수한 것을 추구하는 어떤 본성이 인간 속에 있다.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철학과 이 세상에 있는 종교들은 바로 이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이걸 추구하고 있죠. 명상을 통해서, 참선을 통해서 자기 속에 진정한 자기를 깨달아라. 이거죠. 진정한 자기를 발견해라. 이 진정한 자기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에 물들지 않고 자기 속에 있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참 자연에 속하는 것이다. 이 자연에 속하는 이 자연과 교류를 하고 이 자연과 합의를 하게 되면 이 세상에 이런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해탈이라고 해요. 해탈. 이 해탈을 하게 되면은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인간을 가장 강력하게 구속하고 있는 이 죽음의 법칙으로부터도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고대 서양의 철학으로부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도 철학이나 어떤 신비주의 사상에서 이런 내용들이 계속 주장되었고, 동양에서도 불교를 대표로 하는 이런 여러 종교 사상들 혹은 철학들이 이런 내용들을 주장해 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모두 다 정말 참된 인간이 되어라. 그리고 참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미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중생한 사람, 그 속에 영혼이 성령에 의하여 변화된 사람, 영혼의 성향이 변화되고 그 영혼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 성령께서 그 영혼의 생명과 생활의 원리가 되신 사람, 이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힌다고 하는데, 세상의 가르침과 그리하여 훌륭한 인격을 갖춘 이 사람과 성령의 열매를 맺은 이 사람은 같은가 다른가?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인간에게 어떤 감각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심없는 아주 순전한, 아주 순결한 것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일들은 사실은 타락한 인간들을 관찰하고 연구하여 내린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많은 반론이 있어요. 현대에 와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사심 없이 순결한 것이 인간 속에 있느냐 하는 거죠.
옛날에는 그걸 믿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믿지 않습니다. 20세기에 들어온 이후에,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당연히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인간 속에 순수한, 그래서 언제나 호의로만 작용하는 그러한 순결한 것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각자 자기만의 기준이 있고 판단이 있고 욕망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대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인간은 정말 그렇거든요. 현실적인 인간은 욕심이 많고 자기 이익에 밟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 언제나 자기를 기준으로 판단하거든요. 현실에서 만나는 인간들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뭐 어때서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 된 거죠. 아니, 착하지 않으면 어때서 이러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뭐가 문제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응?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게 뭐가 문제인데? 자, 타락한 인간은 항상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던 겁니다. 인간 속에 사심 없이, 편견 없이, 욕심 없이, 자기의 이해관계랑 상관없이 정말 순수한 무엇인가가 있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선악을 구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하여 살아서 정말 아름다운 인간이 되는 것. 그게 현재 우리가 보는 인간이냐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무죄 상태의 인간에게 있었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무죄 상태의 인간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고 범죄하게 되었을 때 그만 그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의 결과 사람들은 각자 자기 양심대로 행하게 된 거죠. 그 양심이 우리는 가장 순결한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미안하게도 양심은 그렇지 못합니다. 문화와 교육과 경험에 의해서 이 양심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게 뭐가 문제인데? 라고 말하는 이게 바로 그 사람만의 양심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은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해지게 되느냐 하면은 법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인데? 그렇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법에는 어긋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사람들이 합의하에 어떤 기준을 정하고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제는 사람의 양심을 규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인간의 세상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사람은 그와 다릅니다. 그는 애초에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영혼은 심각하게 부서졌고 때가 잔뜩 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의 영혼을 새롭게 회복시키십니다. 그를 깨끗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생자의 영혼의 상태,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특성으로부터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영혼의 성향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베푸시는 은혜로서 잘 성장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시골에 가다 보면 한 5월이나 6월이나 뭐 한 7월쯤 되면은 과일이 맺힌 나무들을 보게 돼요. 보니까 요만해. 멀리서 보니까는 제대로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저거 사과야, 복숭아야, 저거 뭔가? 이렇게 묻습니다. 눈이 좋은 사람이, 야, 저거 사과네. 어떤 사람은 나무 이파리 혹은 나무 모양을 보고 저거 배야.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연글진 못했죠. 요만하고 새파랗고 뭐 모양은 있지만 정말 아름답게 잘 익은 모양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이 열매를 아름답게 맺히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하고요. 벌레들이 파먹기도 하고요. 온갖 일들이 있어요.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따가기도 하고, 그죠? 우리 요 교회 요 마당, 그 옆에 우리 이웃집에서 요 비닐로 된 요 통 하나 이렇게 큰 통 놓고 거기다가 대추나무를 심었어요. 금년에. 어느 날 보니까는 대추가 이만하게 콩알처럼 열리더라고. 이야, 이거 대추가 열리네. 그때부터 얼마나 애지중지. 그 콩알만한 이 대추가 이제 제대로 커야 되잖아요. 보니까요, 날마다 이 대추나무 관리를 해요. 나와서 살펴보고 흙을 파고, 어느 날은 보니까 흙을 이렇게 팍 파더니 거기다가 뭐 거름도 갖다가 주고 막 이렇게 관리해요. 그러더니 9월달이 되니까 제법 실하게 이 대추가 커졌어요. 제가 지나가면서 대추가 아주 뭐 많이 열렸네요. 그랬더니 기분이 좋으셔. 그리고는 추석날 손자 손녀 데리고 할아버지께서 그릇 하나 들고 나오셨어. 그러더니 대추를 따는 거예요. 드디어 대추가 잘 익었어요. 손자 손녀들 그 꼬맹이들이 주변에서 뭐 할아버지 그러면서 대추 따는 거 신나고 재밌어가지고 뭐 펄짝펄짝 뛰면서 이것저것 말하는데, 할아버지는 뭐 미소를 탁 머금고 대추를 따는 거예요. 그 대추 누가 따갈까봐 먹지도 못할 때 사람들이 톡톡 따잖아요. 참 이상합니다. 먹지도 못할 거 왜 따요? 괜히 지나가면서 툭 따보고 대추다 그러면서 와가지고 보고 있다가 이거 뭐 잘 익었나? 뻔히 알지, 안 익었잖아요 아직. 근데 따는 거야. 입에다 물고 깨물어 보더니 에이 태태 안 익었네 이래. 아니 자기 것도 아니면서 왜 지나가는 사람이 남의 집 대추를 따서 깨물고서는 태태 그러면서 뱉냐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아름다운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덕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영광스러운 지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우리의 인격이 아름답게 장성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로막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거죠.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과 대립을 하면서 그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못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선택을 하지 않고 내 속에서 올라온 이 육체의 정욕에 따르는 선택을 하면 이 열매가 손상을 입는 거예요. 아주 아름답게 다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부터 이 성령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히기 시작합니다. 사랑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말하는 것인데 그냥 자기 홀로 기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 마음속에 유쾌함, 쾌활함이 있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그 쾌활함으로 밝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늘 인상만 쓰고 다닙니다. 이런 사람은 주변을 밝히지 못해요. 주변 사람들은 항상 이 기쁨으로 늘 마음을 편안케 해주는 사람을 참 좋아해요. 요즘 시대는요, 예능의 시대입니다. 재미있게 해줘야 최고로 인정받는 시대예요. 그래서 예능에 나와서 떠야 재밌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가수도 재밌다는 평가를 받아야 뜨는 거예요. 노래 잘한다고 뜨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배우도 예능에 나와서 뜻밖의 재밌는 모습이 있네? 그래야 뜨는 겁니다. 목사님도 재밌게 하시네? 그래야 뜹니다. 요즘 뜬 목사님들은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재미를 위하여 파격을 동원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라면 한 어떤 근엄한 어떤 모습이 있는데 이 모습을 깨뜨릴 때 사람들이 재밌어 하거든요. 그래서 파격을 동원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복장에서만 파격을 추구했습니다. 하얀 양복, 하얀 구두, 이런 거. 그리고 평소에는 사람들이 매지도 않는 원색의 그런 넥타이, 이런 게 파격이었어요. 그건 그 시대죠. 지금은 파격을 동원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욕을 함부로 한다든지 말끝마다 욕을 하면 성도들은 막 재밌다고 막 웃어. 욕을 하는데 욕먹는 당사자가 막 웃어. 요즘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이 성령의 열매가 자라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사탄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죠. 흔들어. 사탄이 흔들면 그나마 맺혀있던 이 열매들이 후두둑 떨어져요. 과수원하는 분들은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속이 바짝바짝 다 들어가죠. 비 한 번 내리고 이 맺혔던 요 꼬맹이 열매들이 그
밭에 쫙 떨어져 있으면 속상하잖아요. 이거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다 떨어졌다 이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우리 속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이루도록 소원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후두둑 이 작은 열매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사랑의 열매도 떨어지고 화평의 열매도 떨어지고 희락의 열매도 떨어지고. 화평의 열매는 무엇인가? 이거는 혼자서는 화평이라는 게 있지 않잖아요. 화평이란 둘 이상의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겁니다. 둘 이상의 사람 속에 사랑이 있으면 화평이에요. 그러나 둘 이상의 사람 사이에 사랑의 열매는 떨어져 버리고 육체의 정력인 미움이 싹 트면은 화평은 사라지는 겁니다. 말다툼, 미워함, 불화 이런 것들이죠. 화평의 열매가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들 사이에는 원망과 불평과 시비와 이런 것들만 막 이제 자라나기 시작해요.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죠. 어려울 때 오래 참아라.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래 참는데 다른 사람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걸 말해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그 사람이 행하는 일들을 좋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행하는 일들이 다 거슬려요. 행하는 것마다 거슬리는 거야, 이상하게. 왜? 그 사람의 행동은 일정한 원리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 같아도 다 자기 나름대로는 원리 속에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밉게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이 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의 열매거든요. 자, 인내의 열매가 사라지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던 것이 사라져요.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그 참 좋은 거야 이러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조금 어떻게 나랑 다른 어떤 걸 해도 뭐 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는데 이 열매가 후두둑 떨어지는 순간 이 사람에 대하여 이제는 나의 다른 판단이 막 작용하면서 미움과 그 다음에 그 하는 모든 것이 다 눈에 거슬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화평도 사라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찾아오셔서 역사를 하셨는데 열매가 아직은 조그만해. 그 싹이 보여. 그래 언뜻 보면은 성도들이 아직 믿음이 장성하진 못했어도 정말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제대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게 후두두둑 떨어져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도 전에 다 떨어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열매를 떨어뜨리지 않고 잘 키우고 정말 탐스럽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미 말씀을 들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셔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시며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다. 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그 본체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깨달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성품이 되도록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각양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사탄의 시험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각양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그럴 때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불쑥 자기 속에 있는 어떤 특성에 따라서 행하기 시작하면 열매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바닥에 쫙 떨어진 열매들 보셨습니까? 그런 열매를 본 적이 있어요. 농부들이 막 탄식을 합니다. 성경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 성령께서 근심하실까요? 성령의 열매를 떨어뜨리기 때문이에요. 후두둑, 후두둑. 아직 완전한 열매로 성장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이 열매가 지금 맺혀 있잖아요. 성령의 돌보심 속에서 이 열매는 무럭무럭 성장하게 될 겁니다. 한문에서 쌀을 가리키는 말은 쌀미자예요. 근데 이 쌀미자 한문으로 써놓고 보면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는데 그걸 파자라고 이야기하는데 파자를 하게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은 88에 88 숫자로. 왜 쌀미자는 88이라고 하는 숫자로 만들어졌나? 이 쌀이 추수할 때까지 농부의 손길이 88번 간다. 그런 말이랍니다. 모판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추수할 때까지 농부가 해야 되는 일이 88가지다. 물론 정확하게 그렇다. 그 시대와 무슨 장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하는 말은 뭐냐면은 그만큼 많은 수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 맺혀져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덕을 닮아간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까지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얼마나 역사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아름다운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성도들로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한량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이런 교회,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